자, 창세기 우리 시작이 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또 믿으며 또 신앙생활 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창조죠. 창조를 믿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활을 믿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단추를 꿰는 것처럼 알아야 되는 게 창조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 창조의 믿음,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자, 어제 못했으니 같이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50편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이게 세상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을 부르셨다 그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부르신 분이시죠. 세상을 부르셨다. 누가 부를 수 있느냐? 창조하시는 분만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일이 될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을 부르면 새 돋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이, 온 우주가 다 포함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그랬죠. 폭풍아 잠잠하라,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제자들도 내게 줄 것은 없다 하면서, 은과 근이 아니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하면서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하나님 빛이 있으라. 예수님도 잠잠하라. 제자들도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은 말라져라. 아멘. 이게 부르신 거예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 속에 있는 종들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현실이 된다. 오늘 창조의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됩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역사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이 사건들을 놓고 창조과학이나 세상의 과학자들 이론 생각처럼 막 논쟁하고 싸우는 그런 논쟁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아멘. 이건 선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과정에서, 창세기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 삶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또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제 4일째, 5일째, 6일째 이렇게 나오는 창조 역사의 시간을 좀 얘기하는데, 어제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말씀까지 더불어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순서를 보면 영역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영역의 주관자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먼저 제1, 첫 번째는 빛의 영역을 만들어 빛이 있으라. 두 번째는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의 영역을 경계를 세우고 명령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 그리고 채소의 영, 식물, 그 다음에 과목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나님이 어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날 만드신 빛의 영역의 주관자가 오늘 네 번째 날 4일째는 빛이 있는 영역의 해와 달과 별이라는 주관자를 세워요.
그리고 두 번째 날 만드셨던 하늘과 바다의 주관자들,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 영역의 주관자들을 하나님이 다섯 번째 날 만드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땅의 또 채소 과목의 주관자들이죠. 그래서 땅의 동물들, 또 채소를 먹는 동물들, 또 과목을 또 기생하는 이런 많은 움직이는 존재들, 이렇게 하나님은 영역을 먼저 만드시고 그 영역 안에 주관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셨다.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체로 보면 1일째부터 6일째까지 사람이 마지막 만들기 전까지 동물까지 영역이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을 위한 영역이에요. 축복합니다. 이 전체를 사람을 위한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리고 하늘의 별과 달과 또 이런 이 해, 달, 별도 빛의 영역이 주관자지만 이걸 전부 온 피조 세계는 다 누구의 영역이냐면 사람을 위한 영역이고 주관자를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질서 영역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2장 1절 한번 2장 1절 한 장 더 넘어가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는 뭐예요? 영역이죠. 그 다음에 만물은 주관자들. 근데 이 전체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역이에요. 그 사람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많은 그 영역과 주관자들의 의미는 다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집을 짓고 입주할 때 먼저 그러잖아요. 공간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공간 부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주관 물건들, 도구들, 또 화장실에 공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 도구들을 또 그 다음에 주관하잖아요. 근데 그 각 방마다 또 안방이면 거기다가 침대를 놓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영역이 만들어지면 그 영역에 필요한 주관할 도구들 놓고 결과적으로는 전체는 사람을 위한 거죠. 사람이 입주하는 거예요. 입주. 그래서 사람을 위한 영역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을 숭배하면 안 돼요. 만물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 우리만 준비되면 얼마든지 주세요. 얼마든지. 또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방 하나를 치우겠죠. 신혼부부가 결혼했을 때 아이를 뭐 한 5년 뒤에 낳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남편 침이방, 아내의 옷방 막 이런 거 만들었다가 애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치우죠. 치워서 거기다가 애기 방 만들고 미리 애는 배가 불러 나오는데 미리 준비를 다 해요. 다 필요한 거 준비하고 꽃단장 해놓고 애기 필요한 거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애가 태어나.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도 아이가 자라면 또 어떻게 돼요? 장난감도 만들어줘야 되고 애 책상도 만들어줘야 되고 하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또 바꿔지게 되겠죠. 사람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구분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영역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비전과 믿음이 자라갈수록 우리 환경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 옮기시고 바꿔주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올해는 이 말씀의 천지창조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이제 끝났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불어서 움직이만 하면 우리 환경도 부르세요. 바꿔주세요. 바뀝니다. 바뀔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2절 창세기 2장 1절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할 때 여기서 만물이요 원어로 보니까 콜츠밤 이 뜻이 무슨 뜻이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으면 만물이라는 뜻이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모든 군대. 그러니까 사람이 완성되고
6일째까지 채워지니까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졌다 하는데 그 만물을 그의 모든 군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관자들이 다 군대예요, 군대. 그리고 군대에 보면 군대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영역 위에 천지와 모든 영역의 주관자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네 번째 날부터 있은 해, 달, 별, 새, 물고기, 동물, 이게 다 사람까지 포함해서 다 이게 뭐예요? 주관자들이 군대란 뜻이에요. 군대, 하나님 군대. 그러니까 제일 군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대 장관 누구예요? 사람이란 사람. 사람이 말한즉 그들이 순종하고 명령을 듣게 돼 있다고. 주관자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음받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다 주관했죠. 다스렸죠. 군대니까 명령하면 이름을 부른지 그 이름이 되게 하시죠.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물들을 숭배하고 자기 부하를 숭배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명령하면 순종하도록,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원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뭐가 해결돼? 죄로 말미암아 질서가 파괴되니까 역기능돼서 공격하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질서가 다시 확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군대로 따지면 옛날에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장군이, 그 군대 사단장 장군이 그 부대 앞에 있는 사우나를 갔어요. 사우나 가지고 옷을 벗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안에 있는 젊은이가 이렇게 샤워하면서 물을 튀겼더니 이 노인네가 뭐 하는 거냐고 막 미안하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막 시비를 걸고 막 그래서 민망해가지고 그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옷을 입는데 그 젊은이도 옷을 입는데 보니까 쫄따구야. 이제 군대에 들어온 쫄병이야. 근데 이분은 옷 입으니까 사단장 옷을 입는 거야. 그죠? 그 예화이지만 군인도 옷 벗으면 옷 벗고 나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일반인처럼 뭐 군대 안에서는 명령하면 듣죠. 예? 별 달고 와서 이 동네에서 일렬로 서 누가 서요? 아무도 서지도 않지. 군대에서나 명령이어서는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고 해야 돼요. 군대의 옷을 입고 해야 된다. 근데 또 군대 장군인데 비리가 많고 죄를 짓고 그걸 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명령에 순종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먼저 이 질서 안에 들어와야 돼요. 토끼는 토끼 영역에서 이겨야 되고, 거북이는 물에서 싸워야 돼요. 자기 영역, 자기 위치에 끌어들여야 된다고. 마귀에게 끌려가면 안 되고 내 영역에서 내가 있으면 마귀는 꼼짝 못해요. 우리의 영역 안에 우리의 믿음과 영권이 분명해지면 그 안에서 해, 달, 별, 새, 물고기, 동물 다 역기능하지 못해. 다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질서 안에 온전히 더 들어가는, 그 말은 뭐예요? 법에 의해서 군대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 철저히 순종이 들어가고 그 영역 안에 있으면 강한 용서와 군대, 우리에게 준 권한과 그 권세와 능력이 그대로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랬잖아요. 자기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면서 뭘 얘기해요? 명령하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 군대 장관의 메시지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보증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주관자를 세우고, 이 모든 것은 군대적 의미로 하나님이 이루셨다. 천지와 그의 모든 군대가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마치 이 영역과 주관자들을 세우는 과정이 군대를 움직이기 위해서 숫자를 세고 개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제1부대, 2부대 막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조직을 하고 그 각각의 위치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람으로 마지막에 통솔하게 하셨다. 군대 조직을 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제 세우셨다. 어린아이를 군대로 부르지는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인이 된 사람들만 군대로 불렀어요. 또 제사장들도 예수님이 그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유도 제사장이 임직을 받아 시행할 수 있는 나라이고,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춰서 주님이 세운 질서대로 우리를 주님도 들으시고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동물들도 보면은 요즘 생태계 파괴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완 동물들 여러 그런 물고기나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법에 금지된 동물들이 있거든요. 그 몰래 가져 들어왔다가 힘드니까 하천에 하나 방류했다가 막 생태가 바뀌고 이런 적이 많이 있죠. 보면은 생태계도 질서가 있습니다. 물고기도 물 속의 깊이에 따라 다 수순이 있고 위치가 있고. 근데 그게 온전해야 다 사는 거예요. 세상도 다 질서를 따라 살아요. 근데 질서가 파괴되면 전체가 다 엉망이 되고 죽어가고 망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질서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질서와 창조 조직을 둘 때 그 주관자의 영역을 사람을 세웠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다 박살이 나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온전히 서게 되면 이 모든 것도 질서가 회복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거. 회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세게 기도해서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뭘 휘저으려고 하면 오히려 질서를 더 파괴할 경우가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질서를 굳건히 세우고 질서 안에 내가 들어가는 방향을 하나님 코드로 맞추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맞추면 나의 존재로 스위치가 켜지는 것처럼 내가 맞춰질 때 내 주변 영역의 모든 것이 틀어졌던 질서가 제 자리로 탁탁탁탁탁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말씀 이번에 받은 것 중에도 뼈에 대해서 마른 뼈에 대해 명령하면 생기가 불어와서 그 마른 뼈들이 맞춰 들어가요. 코드가 맞으면요. 명령했어요. 오늘 창세기에서도 빛이 있으라. 명령하면 그 명령을 따라서 생기가 들어와요. 생기 호흡이 들어오니까 그냥 나머지는 뼈 하나하나를 내가 맞춰가는 게 아니라 질서만 맞아지면 뼈는 탁탁탁탁탁 움직이며 다 맞춰져 가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영역을 만들었어요. 그 주관자 안에 필요한 영역을 채우는 일은 하나님이 아시죠. 사실은 방주를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거기 동물들 한 쌍씩 다 집어넣는 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 어떻게 독수리 한 쌍 어떻게 잡을 거예요 옛날에. 호랑이 쌍 어떻게 그거 만들겠어요. 그거 잡겠어요. 위험한데. 그거 하나 쌍 집어넣기가 너무 어렵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영역을 만들고 순종이 되니까 믿어야 될 시간을 믿으면 카이로스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해 주시는 때가 되면 질서가 맞춰지면 자기들이 들어와요. 체계가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게 능력 달라고 막 불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회개하면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질서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라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모든 환경의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묵상해 가면서 그것을 붙들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받아서 그 방향으로 내 마음을 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도 주어 수로만 딱 붙여보세요. 그럼 뭐가 나와요? 주어 하나님 수로 창조했다. 계속 창조의 역사는 말씀하셨다. 그대로 됐다. 누가? 하나님이 말씀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질서부터 세워야죠. 내가 주어가 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내가 주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내가 주어가 되고 싶은 게 선악과예요. 그게 아니라 신앙은 질서의 내가 회개하고 질서로 돌이킨다는 의미는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파괴되면 주어가 자꾸 내가 되려고 해요. 사람이 주어가 되기 시작할 때 그게 우상이에요. 망하는 거라고. 이사야 14장에 보면 마귀 특징이 나옵니다. 13절 14절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루시퍼.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람이 주관하려고 하고, 마귀가 더 높은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마음, 그게 다 질서가 파괴되고 죄가 되고 무너지게 됐다. 이게 사람 중심이죠.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마귀 중심이에요. 마귀는 미련하지 않아요. 마귀가 내가 마귀인데 너 나를 섬겨라. 그럼 누가 마귀를 섬길 거예요? 그게 아니지. 마귀는 절대 자기를 숨기고 네가 노력했잖아. 왜 네 일이 너한테 일어나니? 세상 불의하잖아. 억울하잖아. 너 뜻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너를 위한 게 아니잖아. 너는 정의잖아. 너는 공의롭잖아. 너는 남들의 피해를 주지 않고 착하게 살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너가 이때는 참으면 안 돼. 자꾸 그렇게 나를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그 배우는 자아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세요. 지금도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주어로 두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괴롭습니다, 하나님. 주어가 나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께 주어를 두고 하나님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관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어로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내어드리는 거, 그리고 내가 주님께 방향을 맞추고 그리고 들으려고 하는 거, 순종해 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풀린다, 해결된다. 그리고 자동으로 환경 피조물 세상도 움직인다. 움직인다. 다 움직이게 돼 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 찬양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했던 찬양처럼 때로는 가만히 보면 내가 움직여서 환경이 더 미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서 막 환경이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뒤틀리는 거예요. 온 세상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세상을 막 개척한다, 개간한다, 홍수 피해를 막자, 더 잘 살아보자, 만들면 만들수록, 인간이 손을 대면 될수록 그때 그 효과를 얻으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연이 망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뭐 구제역 한다고 막 또 무슨 병 든다고 그래가지고 파주 막 이쪽 어디도 그 막 몇백 마리 되는 그 돼지 잡아다가 그거 막 구덩이 파가지고 집어넣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나중에 그거 잘못해갖고 몇 년 지나갖고 막 하수천에 뭐 핏물 나오고 막 오염돼갖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호주 같은데 보면은, 캐나다 같은데 보면 술 놓고 큰 거 막 이런 거 300마리 400마리 떼죽음 당하고 그거 내버려두면은 3개월 4개월 만에 없어진대요. 그냥 싹 냄새도 없이 자연이 회복을 한대요. 그리고 호주에선가도 그 개발해가지고 오염돼갖고 도저히 안 돼서 그 오렌지 주스 만들고 나무 껍데기 그거 수백 톤을 가다가 그냥 뿌렸더니 그거 1년 만에 자연이 다 회복이 됐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자연은 그대로 두면 자연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자연은 그냥 어느 순간 몸부림치면서 망할 것 같아도 절대 안 망해요. 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왜? 질서를 아니까. 자연이 무슨 뇌가 있습니까? 무슨 판단이 있고 움직일 힘이 있습니까? 시간을 두면 질서 안에 있으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손대고 잘해보려고 하는 것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개간 사람한다고 고속도로 한다고 굴 뚫어놓고 파놓고 결국은 다 파괴되고 오히려 불길이 막 더 잘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또 망쳐가는 거죠. 전부가 다 망쳐 몸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익을 우리의 자연을 훼손하니까 공기를 정화하겠다. 그래가지고 원자력도 위험하다. 화력발전소도 위험하다. 뭐 자꾸 그래가지고 태양이 좋다고 태양광 한다고 싹 다 베버리고 그 물만 내리면 비만 오면 막 홍수나고 난리잖아요. 뒤틀려 있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좀 너 가만히 좀 있어라. 하나님이 너 좀 가만히만 있어라. 올 1년 지난해 돌아보면 뭘 하겠다고 뛰는 것마다 더 망쳤어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다리면 환경도 되고요. 방향만 맞추는 것만으로도 주변 환경이 질서가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때로는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머물러 있어서 하라고 하는 그 일, 그것만 하는 것. 그게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환경이 더 유익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몸에 병이 오고 사고가 일어나고 때로는 코로나처럼 집단적으로 질병이 일어나는 게 괴로움이고 고통이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 좀 멈춰라, 좀 기다려라, 좀 머물러 있어라.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한대. 하나님을 찾게 된대. 평소에 안 찾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자 2절 다시 한번 입을 사용해서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거 보십시오. 운행하다. 이 단어 운행하다. 라프란 단어야. 라프. 근데 원래 이 운행하다는 단어의 원래 뜻은 닭이 새가 알을 이렇게 품는 거 있죠.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거라고. 알을 품고 있는 거. 시편 91편이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를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까지 운행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게 운행하시네. 먼저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신다고. 그 다음에 3절에서 빛이 있으라 명령 말씀이 떨어지니까 일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먼저는 뭐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기운이, 그분의 손길이, 그분의 임재가 운행함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알처럼. 알을 품고 있으면 알이 부화하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탄생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임재 안에 들어가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들어오잖아요. 돌아와야 돼. 품어야 돼요. 그때 주님 우리를 품고 있는 게 창조사역이에요. 거기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장군동산이 필요하고 봉안샘이 필요하고 감춰진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 들어가는 거, 운행하다, 알을 품다, 날개치다, 움직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주님이 우리를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보면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다. 하나님이 독수리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 새끼 위에서 막 너풀거린대요. 이 너풀거리다, 날개로 팍 하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날개는 아니지만 팍 하는 거. 그거 너풀거리다가 라프예요. 악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거. 너풀거리는 거.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아니 예린이나 우리 수아 오면 막 다 독수리가 되더만요. 보니까 그냥 축복합니다. 벌써 작년이에요. 작년 우리 송구현 씨 데뷔 드리기 전에 식당에 우리 김밥 천국에, 이거 천국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김밥 천국에 갔는데 수아가 있으니까 아유 우리 유집사님도 있고 이제 막 다 막 너풀 막 그러고 권사님도 너풀 다 너풀거리 다 전부 독수리가 되더만. 독수리 봐라, 새끼를 받으면 그 날개에 없는 것처럼. 현대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흔들어 새끼를 떨어뜨리며, 그 보금자리를 흔든대요. 보금자리에 앉아있던 자리 있잖아요. 거기 흔들어가지고 갑자기 새끼가 떨어진대요. 떨어지면 그 새끼를 받아서 올리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현대인보다 현대어 번역이 훨씬 더 리얼합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볼게요. 독수리는 새끼들을 둥지에 떨어뜨려 스스로 나는 것을 가르칠 때에 항상 새끼들 위해서 감시하고 지쳐서 떨어지는 새끼가 있으면 그 밑 날개 쭉지로 펴 받아서 안전하게 자기 등지에 다시 내려놓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품으시고 또 품고 또 품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해요. 한 30일 40일 지나면 꿈틀하면서 아래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자꾸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의 13년 가까이 청년 때부터 소년 때부터 30살까지, 요셉도 13년 동안 연단이 먼 시간이에요. 그가 계속 임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시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품어내고 꿈틀꿈틀 튀어나올 때까지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끼를 이렇게 아래에서 태어난 새끼를 갖다가 좀 자라게 해서 날개가 이렇게 커지고 하면 이게 나는 법을 배워야 돼.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거기 안에만 움츠고 있으면 날개짓을 훈련을 못 하잖아요. 한 번에 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랐다 싶으면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엄마가 뒤엎어버려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입장에서는 완전 멘붕이죠. 우리 엄마가 나를 밀어버리네. 이거 아줌마 했나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독수리가 막 거기 발가락 하나 걸고 안 떨어지려고 하면 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조용해지려고 하면 또 흔들어 버리고 뭐 안 떨어지려고 막. 그래서 혹시 떨어진 놈이 있으면 얼른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그 계속 이 아줌마가 엄마가 맞냐? 왜 그래? 뭐 옆에 있는 형 동생 맞지? 우리 엄마 맞냐? 아줌마 아니야? 계모 아니야? 하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이제 이게 근육이 생긴다고. 그때까지 하고 떨어지면 받아서 올린다. 이 과정이 닭을 알고 품고 있는 거. 다윗이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이유도 거기 있는 거. 요셉이 계속해서 감옥까지 들어가는 일도, 잘했지만 억울하게 하는 일들도 독수리가 날개치게 하는 훈련이에요. 죽어라고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해야 될 상황이 이어지는 것도 다 우리를 품어주고 있는 라하프의 시간들이라고. 받아준다, 올려준다. 독수리 같은, 어미 독수리 같은 역할, 성령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 믿는 사람들은 그때요 날개치고 난리 나는 거예요. 막 살라고 죽으라고 막 날개치는 거예요. 일은 안 되고 날개를 쳐야 돼. 한 방에 팍 뭐 떨어지는 건 없고, 그거 안 하면 죽으니까 죽어라고 날개치고 새벽에도 나오고, 5시에 새벽 5시인데 새벽 3시 반에도 나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주중에도 나오고. 왜 그래? 왜? 날개치라고. 날개친다고. 그러다가 못해요 주님 하고 포기해버렸어요. 탁. 그럼 또 일들이 또 쑥 또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나에게 날개치게 만들어. 죽으라고 날개짓을 해도 나는 날 수가 없나 보다. 난 아닌가 보다 하고 무너지는 실패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날고 못 날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생기는 게 중요하니까 계속된 실패 속에도 우리는 포기를 못해요. 진짜니까. 가짜들은 한 번에 안 나타나요. 진짜는 어려워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해내고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진짜 간사해요. 간사해. 제 모습을 봐도 저도 진짜 못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진짜 안 되겠다고 뭐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안 될 것 같고 포기할 것 같고.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그날 새벽에 꿈 한번 보여주잖아요. 그 환상보다 능력이 있더만. 환상을 봐도 얼마 못 가는데 꿈은 다 포기하고 다 풀어놨는데 어떤 주님을 깊이 만나주는 꿈 한번 딱 꾸면요, 될 것 같은데 또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막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혼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부르심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별 말을 해도 하나님 웃고 계셔. 한번 찜해주면 또 달라질 걸 알거든요. 그 맛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 들어오고 내 안에 임재가 있고 나를 붙드시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어제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탄이 미혹을 하면 진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진짜 마귀의 길을 가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까요? 마귀가 미혹 안 해. 하나님으로 가기 때문에 미혹을 하는 거, 미혹이 있다는 건, 시험이 있다는 거, 전쟁이 있다는 건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귀의 미혹이 있는 거 진짜기 때문에요. 시험이 있다는 거 진짜기 때문에. 마귀 꽈로 들어가면요 미혹하지 않아요. 자기 새끼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너한테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바보같이 이렇게 치킨처럼 살면 돼. 여러분, 그래도 새는 날아야 되잖아요. 새 중에 제일 불쌍한 새가 저는 치킨 같아요. 제일 많이 잡아먹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알을 하나씩 낳아야 되는데 둘씩 낳아야 되니까 거의 우리 7평 쪽방에 고시원에 생활한다고 막 비참하다고 그러는데, 닭은요 무슨 7평이에요. 딱 한 마리 들어가면 딱 가둬진 데다가 딱 갇혀 있는데 먹이만 있어요. 여기만 먹고 밤낮으로 불 켜가지고 알을 2번씩 낳아야 돼. 낳으면 뒤에서 다 가져가고 여기서 먹고만 있어야 돼. 햇빛 뜨고. 그리고 한 3개월 되면 지쳐요. 이게 정상적인 닭이에요. 그러면 또 교체해줘요. 싹 다 치킨집으로 가고. 난 이렇게 가는 닭을 보니까 참 너무 진짜 불쌍한 것 같아. 닭장 속에 들어가서. 성령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닭장 기도하면 안 돼요. 닭은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저는 여기 있겠사온 주님 다 해결해 주세요. 불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한 방에 깨주세요. 박살내 주세요. 그러면 다 해주실 것만 생각. 이건 자기가 닭이라는 거예요. 닭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독수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독수리는 날 수 있는 새고, 날 수 있는 새 중에 왕으로 불렀어요. 왕. 자, 우리 내일 하겠지만 날 수 있는 새 중에 최고의 왕이 독수리인데, 이 독수리는 증거가 뭐냐면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다른 주관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그게 뭐예요? 왕의 왕. 모든 피조물의 왕, 모든 주관자들의 주관자. 하나님의 이미지, 왕으로.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우리를 독수리로 불렀다는 뜻은 우리는 치킨이 더 이상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복날에 여러분 죽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복날 되면 다 잡혀 죽잖아요. 왜 복날을 두려워해? 치킨집에 갈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치킨이 아니라고. 복날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날개 안에 들어가고 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제 드디어 날 거예요. 날아가요. 나르도록 우리를 보내가시는 게 하나님 운행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진짜 왕의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죠. 왕 같은 일을 한 거예요. 다 위임해 줬어요. 아담이 그랬고, 하나님은 왕이지만 우리는 왕 같은 일을 하는 거라고. 질서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바로라면, 또 여러분이 또 바벨론의 왕이라면 총리를 세웠지만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인장 반지까지 다 넘겨줬는데, 그죠? 지켜본다고 뭘 보겠어요? 잘하나 못하나를 보겠어요? 믿었으니까 맡기는 건데 뭘 보겠어요? 신뢰가 깨지고 법을 어기면 얕자 없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방 왕이 신뢰할 만큼. 질서가 중요한 거. 회개하고 겸손하고 그 법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처럼 한다고, 왕처럼 하는 거라고. 이미 아담에게 왕같이 해주셨는데 그걸 자기가 주어로 바꾸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생기입니다. 생기가 있다는 성령으로 충만함이 내주하실 때 그 내면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임재로 덮어주시는 큰 하나의 품 안에,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기서 모든 것이 살아요. 우리에게는 성령이라는 생기, 호흡, 바람. 그래서 우리를 지을 때는 말씀으로만 짓지 않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훅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창세기에서 천지창조를 하셨던 성령의 운행하심을 예표하는 거고,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부으신 성령이 흡하고 강한 바람처럼 쫙 불을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방에 생기가 불어라 그러죠. 막아서 써있어요. 불지 말라고. 나팔 불 때 불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무슨 적그리스가 올라오고 그것들 죽으려고 나타나는 거라고. 가라지들은 먼저 고기를 세우고 나오니까 알고 무거워지니까 겸손해지는 거고, 그것들 처리하려고 오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진짜 심판의 바람이 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에 생기가 부니까 군대더라. 자, 이것이 오늘 창세기로 연결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절 군대로 조직했다. 에스겔 골짜기 생기에 바람이 불어요. 라프 시간이에요. 운행의 시간이에요. 생기야 사방이 불어라 했더니 군대가 일어나잖아요. 천지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군대를 세워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원수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대역사, 대환란을 이기는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의 바람으로 충만한 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다시요. 우리 가정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자, 결론. 창세기를 하면서 우리 가정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은 지금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힘이에요? 뭐예요? 생기가 필요해요. 병든 사람에게 지금 가장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열등감, 우울감, 공황장애,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정신과 약이에요? 삼당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생기만 들어오면 다 이겨요. 펄펄 뛰어요. 펄펄 뛰어. 불 받고 막 뛰어 사람들이. 생기가 그 코에다가 훅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요즘 나라가 문제라고요? 답답한 이 나라. 뭐가 필요해요? 생기가 필요합니다. 법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생기가 들어와요. 그 생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 이 나라가 산다고. 애굽에 다 우상천지에 요셉 한 사람 들어가서 생기의 사람 들어가니까 다 살잖아요. 전 세계가 7년 흉년 될 때 다 살라고 애굽에 오잖아요. 자기 원수 됐던 형제들도 오잖아요. 다 와요. 생기가 있으면. 다니엘이라는 그 한 사람 생기의 사람이 들어가니까 바벨론이 흔들려 버리고 무너지고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창조의 영입니다. 생기입니다. 그 생기가 충만한 사람, 창조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한 고백 기억하시죠?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게 뭐예요? 영역이에요. 영역.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세요. 생기로 주세요. 영역과 주관하는 자, 오직 주어는 당신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 도망자가 살려달라고, 저 원수 사울을 죽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1도 안 했어요. 오직 성령으로 채워달라. 나에게 항상 주어는 당신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도 동물을 찾아가고 그게 뭐예요? 전부 알처럼 그늘 아래, 날개 아래 계속 들어가려는 삶을 살았다는, 그게 다윗이 되겠다. 그 시간에 다윗이 만약에 성실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도망자의 삶에 성실하지 않았으면 한 1개월 만에 잡혔겠죠, 뭐. 그죠? 그 다윗은 왕의 일이 아니라 도망자의 직분을 받았을 때 도망가라, 도망자의 삶에서도 충성했어요. 그게 안 잡히죠. 도망 다닐 때도 충성해야 되고요. 실패할 때 실패의 자리에서도 충성해야 돼요. 눈물의 빵을 주면 그 눈물의 빵을 먹는 시간에 충성해야 돼요. 그때 무슨 백반 먹을 생각하지 말아요. 그것도 감사히 충성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세우시는 거라고. 오늘 천지창조부터 시작된 창세기 역사 가운데 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서 영역 안에 들어가서 놀라운 주님의 창조 역사들 지금도 우리 교회 가정 저와 여러분 삶에 막 조직되고 새로 회복되고 건설되고 무너뜨리고 파괴되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어가 되시고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